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옥합을 깨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한 15번 정도 지금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옥합, 향유 옥합 사건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지난주가 한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추석이 그렇게 명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추석은 따로 세지 않지만 그래서 한국과의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또 형제 자매가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국에 다 계시고 또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 같은 시간들 잘 체크해서 전화 통화하고 화상 통화하고 또 선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추석 때마다 양가 부모님께 이제 조그만 선물 이렇게 하나씩 붙여 드리는 것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그것으로 지금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명절이 될 때마다 죄송하고 올해는 특히 이제 저는 동생들 볼 때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동생이 이제 화를 내도 되는데 화도 안 내고 다 이해해주고 또 그래서 또 이번 추석 또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추석이나 명절을 지나면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명절을 특별히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명절 한번 치르면 몸살이 나죠.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한 음식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것이 보통 큰 행사가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집에서 추석이나 어떤 명절을 세면 제 아버님이 제일 큰 형이었습니다. 큰 형님 댁이었기 때문에 그 삼형제 큰 형, 그래서 다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또 모이는 시간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또 오실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자녀들이 모여서 추석 같은 날은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 그것이 일이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그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저희 어머님, 할머님 또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종류별로 다 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 남자들, 저희는 할머님과 어머님만 여자분이고 나머지는 다 삼형제, 아버님도 삼형제, 저도 삼형제. 저도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틀림없이 아들일 것 같아갖고 저는 수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모든 집안일들을 우리 할머님과 어머님이 다 손수 준비하시고 그 행사들을 다 치러냈던 것이 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같으면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또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명절이 오는 것이 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편분들이 이런 고급 선물을 명절을 다가오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사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에 하나의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 70% 정도가 명절이 올 때 지나고 나서 아내에게 이런저런 선물, 또 아주 비싸고 명품 선물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선물들 주고받고 계십니까? 이 선물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선물한 내용이 막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그러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편지에 손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고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럼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을 받게 되면 이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는 기분, 참 굉장히 중요한 기분입니다. 좋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향유옥합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예수님께 마리아가 값비싼 선물을 드린 선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선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을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밤 이곳에서 했던 마리아의 행동까지 같이 전하라, 복음과 함께 이 행위를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참 여러 명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게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3남매, 남매라 그러나요? 이런 경우를 이렇게 3명이,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지 요 세 남매가 사는 요 집, 이 집을 우리 주님은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셨거든요. 그 집안에 속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향유, 쏟아부은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비싸죠. 좋은 향수는 참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돈 계산이 빨랐던 제자들 중에 이 향유의 값을 바로 계산을 했는데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년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될 것입니다. 3만 불,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이 향유 옥합의 이 정도의 크기가 그 정도,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입니다. 사실 값비싼 향수였기 때문에 몇 방울만 뿌려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는데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향수를 모아둔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옥합 안에 담겨 있는 향수를
이번에 단번에 다 허비하고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이 향유는 여기에서 한 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끝내겠다라는 마리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 저랬을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향수라는 것은요, 그렇게 다 쏟아붓는다고 효과가 더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됩니다. 살짝 뿌려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가실 때 향수 뿌리고 다니시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가 무엇인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시는데, 예. 저는 향수를 집에도 여러 종류를 놓고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같은 거 뿌리면 이게 중독이 돼가 못 느껴서 이렇게 여러 개, 제 사무실에도 싼 향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냄새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왔다는 것을 후각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미국 공항에 내렸는데 미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우리 목사님이 저 라이드하러 차를 타러 왔는데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 아, 이제 이 미국 냄새구나. 그러다가 한국 나가면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냄새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향수를, 필요한 향수를 사서 뿌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뿌려도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다 쏟아붓는, 이거 너무 오버한다. 아무리 예수님 좋아해도 그렇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게 지나치면 이게 좋은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요, 이 본문 앞뒤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감정이 지금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격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의 앞뒤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어느 지점에다가 배치했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26장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4절,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상을 엎으시고 논쟁하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인으로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기탱전하고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고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이제 꾀를 내고 어떤 음모를 이제 꾸미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이틀 남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것도 어떤 비유일 것이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왔고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이제 곧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2인자고 3인자인가? 아무래도 베드로가 2인자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몇 번째인가? 내가 아무리 해보려도 저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이런 것들로 지금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향유옥합 사건, 이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향유옥합 이야기가 훨씬 더 빛나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마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써 부정합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 누렸던 특권, 그런 기득권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것들 놓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이익을 차지할까?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 낭비해버리는 그런 마리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괴로운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시간에도 이틀 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만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 26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향유옥합 이야기가 그 가운데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26장의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참 예수님 힘드셨겠구나.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괴로운 힘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괴로워도요, 내 옆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어? 괜찮아. 당신 마음 내가 알아. 손 한번 잡아주면 그 힘든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세상을 함부로 엉터리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대학 친구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을 다녔던 대학 친구들 가운데 지금 미국에 5명이 미국에 나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저희 학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5명이 참 귀한 인연이다. 한국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거든요. 다 지금 뭐 시카고에서 또 LA에서 또 워싱턴에서 이렇게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함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웃으면서 우리가 환갑되기 전에 한번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방에다가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올 3월에 그 이제 아파갖고
쓰러졌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막 주변에서 많이 연락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막 해서 했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회비를 저기 한 달에 20불씩 걷고 있다고, 매달 20불씩 5명이니까 100불.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녀들 대학 갔을 때, 뭐 결혼할 때, 뭐 그럴 때마다 조금씩 돈에 모아둔 돈에서 같이 이렇게 쓰자,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픈 정 목사 도와주자 그래갖고 그 모아둔 돈에서 돈 300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 먹으라고, 먹고 힘내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제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친구 어머님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 그 친구도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조의금을 제가 보내고 카톡으로 안부를 묻었습니다. 이게 멀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내 안타까운 마음만 대신 전한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또 답장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얘기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마음. 여러분들 그 친구지간이라도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또 우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힘들겠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친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각한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위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2인자 3인자가 되어서 더 큰 이득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 제자들의 이 모습과는 달리 마리아는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자신이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동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귀한 것을 땅바닥에 쏟았을 때 제자들이 막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기뻐하셨는지, 좋아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너희들 이것이 결국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 몸에 이 향유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 용품 가운데 향유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발라 놓으면 이 썩는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이 향유를 바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면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몸이 썩지 않는 분입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면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마리아가 딱 그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부은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 결국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과 함께 이 일을 꼭 전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위로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 순간을 알 수 있었을까? 언니 마르다도 몰랐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몰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알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 주변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면 마리아의 모습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주시는 말씀 그 옆에서 계속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시구나.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유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때가 그때이구나. 아마 마리아는, 특히 남자들은 잘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이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 그리고 가까이서 뵀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말려야 되나, 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예수님, 또 죄송한 상황,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아마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모아놓고 나중에 아마 시집갈 때 팔아서 이렇게 하면 이 시집갈 어떤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장 귀한 옥합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트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 참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그 심정을 알아주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받으시고 아마 마리아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을 것이라고 이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도 이 마리아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저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옥합보다 예수님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그 귀한 것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얀 추장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영국은 뭐 백작, 후작 이런 자기가 있잖아요. 귀족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던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아주 수려한 외모에 아주 뭐 엘리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땅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 이제 떠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재능이 있고 영국에 남아서 영국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힘든 나라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분이 특별히 식인종 사역을 한 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왜 당신의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수고, 희생, 섬김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님께 우리의 옥합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제가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 이런 유치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두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한 구절을 불러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진한 향기가 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릴 대상,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를 돌본 사람, 사랑으로 섬긴 사람, 그 사람이 곧 나에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천국, 여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한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대한 사람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직접 향유를 깨트리지 못하지만 대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향유를 깨트린다면 그거 주님께 드리는 향유 옥합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큰 돈을 한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쓴 거 말고 자발적으로 써본 경험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제 생각으로 큰 돈을 이렇게 질러본 적이 있는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고 그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제가 갔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그 신라 호텔 옆에, 지금은 호텔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신라 호텔 바로 옆에 또 누가 소개 좀 싸게 해준다는 그 꾀임에 넘어가 그 호텔에서 제가 신혼여행을 보냈는데요. 그 호텔에서 있다가, 신라 호텔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늘 아내에게 얻어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신라 호텔로 제가 식당으로 찾아 들어가서 식사를 했을 때 지금도 생각나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여기 왜 이렇게 비싼지, 원래 제주도가 비싼데요, 거기는 더 비싸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들어갔으니까 이미. 예, 그때 제가 한번 향유 옥합을 깨본 적이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번 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 미국 이민 오셔서 참 고생 사셨습니다. 그분이 페인트 기술이 있으셔갖고 그 직업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정말 좋은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보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분 좀 운전을 하고 잘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좋은 차를 아내를 위해서 사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분이었구나, 그분 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 말고 나를 위해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깨트린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 큰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얼마나 좋은, 고마운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채워지시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며,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지는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한두 번쯤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깨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